오늘 저녁에 찬양하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 품에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오바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 저희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으며 예수님께 나아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집중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오바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바댜서의 말씀 우리 1장 1절 먼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다음으로 구약 성서에 기록된 오바댜서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 믿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5번의 수요 예배에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얻는 참으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다서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책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이제 인접해 있는 민족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구약 성서에 보존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에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혹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 대선지서라든지 소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이 아닌 에돔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조금은 특별한 그런 의미의 말씀이 바로 오바다서입니다. 이 오바다서를 시작할 때에 오바다의 묵시라라고 하였는데, 이 오바다는 선지자이면서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혹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오바다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오바다 선지자는 주전 587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인 주전 6세기경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바다 선지자는 굉장히 신앙이 돈독하였던 선지자였고, 그리고 선민으로서의 민족에 대한 사랑이 투철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오바다서의 내용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에돔은 이스라엘과의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에돔이 바벨론 세력에 편승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하였고, 그리고 바벨론과 더불어서 이 에돔이 또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짓밟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애굽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이제 유다로 침략을 해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그들이 타락하고 또한 여러 가지 나태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약하여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이 바벨론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함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벨론이 파상적으로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해 오면서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사륙과
유린의 현장에서 선민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과 절망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형제 나라라고 하는 에돔이 이 바벨론이 침략하고 약탈을 할 때에 오히려 앞장서서 득이양양하는 그러한 모습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리고 신음을 하고 있었던 남유대 백성들에게 쓰라린 좌절과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공경에 처한 유다를 향한 에돔의 잔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돔의 죄를 물으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 유다와 에돔이 갈등을 하고 이처럼 에돔이 유다를 짓밟은 역사는 이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에 그때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의 갈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지만 야곱과 장자권을 다투던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면서 그 이후로는 갈등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그 땅에서 쫓겨나면서 도리어 에돔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또 그리고 차지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 예언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바다서에서는 특별히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에돔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오바다서를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위험한 신앙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바다서는 누구든지 이 땅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기 위하여서 야곱과 에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에돔 민족이 형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형제를 대적하고 이처럼 짓밟고 잔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한 형제이고 한 믿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형제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서도 외면하거나 오히려 고통을 주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에돔은 유다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서도 잔인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유다의 고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략과
약탈을 일 삼았습니다. 에돔은 형제의 나라라고 하면서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수치와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댜서는 이방에 대한 혐오, 반감, 거부를 표방하는 책이 아니라 힘으로 약자를 짓밟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심판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형제 사랑을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곤경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에돔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을 바로 25장, 신명기 25장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를 주셨고, 아말렉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패배를 주시고 죽이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말렉이 진멸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긴 여정에서 지쳐 피곤하여 나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든지 에돔이든지 아말렉이든지 누구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상대의 공경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자신이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서 아무 스스럼 없이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외로움을 당한 자, 슬픔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를 먼저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백성들이 우리가 편을 가르면서 이 사람은 백성이고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백성들, 열방의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지 않고 폭력과 기만과 억압으로 그들을 멸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형제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해라. 사랑으로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앞장서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오바다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일어나는 행동 그 자체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떠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결연한 의지로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옮기라. 그동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던 에돔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에돔과 싸우기 위하여서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에돔과 싸워서 형제를 미워했던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더욱 사랑하며 살도록 이제는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의 아픔, 괴로움, 슬픔, 외로움, 어려움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일어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바다서의 말씀을 시작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먼저 일깨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통을 당하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는 사랑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사랑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 때에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에돔은 형제의 나라이지만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을 오히려 짓밟고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 악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성도들, 또 이웃들,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위로하며 소망을 주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그리고 삶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힘들고 지쳐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아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에,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도 힘들어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돔과 같이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억압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 도움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이 따뜻해지게 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